작품이 어느 작품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 사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의 창조 작품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작품에 인간을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슬퍼하는 자, 상처받은 자, 그들과 늘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도와주려고 그러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간이 되려면 먼저 건강한 자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상,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느끼고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 속에 살지 않지요.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내가 축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더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소망, 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다, 이걸 아는 사람은 건강한 자상이에요. 건강한 자상.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파괴된 부정적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불행 속에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부정적인 자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구, 불만, 공허감, 불안, 두려움, 염려, 건 뜻하면 너를 공격하는 공격성, 화를 내는 거 말입니다. 분노, 이런 것들은 부정적 자아상에서 나오는 표출이에요. 인간의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의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 또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인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 팔복을 바로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팔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복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건전한 자상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 원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혼자 설 수 없는 연약한 상태. 도저히 나는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혼자 설 수 없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뭔가 의지해야 내가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지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러나 돈, 사람, 자식, 명예 의지하는 것은 인간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거.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정권 이렇게 주식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사람 배신하니까 그 사람 폐인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복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심령이 오직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가고 왜 망신을 당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삶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말은 펜세오라는 말이에요. 펜세오라는 말인데, 내가 기대한 것에 만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자기 슬픔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남편을 의지했더니 남편이 속썩이 그래서 내 팔자야 우는 거, 그게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어도. 이 애통이란 말은 죄로 인한 슬픔, 죄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근심,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준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죄는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 죄 지으면 형통하지 못한다. 죄 지으면 기도가 가로막혀 응답이 없다. 죄 지으면 질병이 찾아와 고통 속에 살게 된다. 죄를 지으면 축복이 가로막힌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서러움에서 자기 팔자 타령하고 우는 거 주님이 그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주여 내가 원하는 선을 원하지만 내 마음이 나를 자꾸만 죄악 가운데 끌고 가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고 울 때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에테오 펜세오예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세 번째, 성도의 삶은 세 번째, 성도의 삶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 여기 온유라고 하는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즉 야생마 같은 기질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연단 속에 집어넣고 자꾸만 연단하고 실현하네.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를 깨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여 다스려진 인격, 훈련된 인격,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와서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길들여진 인격. 내가 화를 내고 싶으나 성령이 나를 까맣게 해줘서 조절된 인격. 야생마같이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냥 말하고 싶으면 말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거듭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인격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은 자가 뭐가 됐다? 온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 사람이 달라지지요? 뭐로? 온유한 자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너같이 더러운 놈이 어째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냐. 그게 바로 다스려진 인격, 훈련된 인격, 길들여진 인격, 조절된 인격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네가 온유함으로 노하기를 더디해라. 온유함으로 노하기를 확 화낼 더디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들을 인도하라. 성도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인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오늘 그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콱 이렇게 찔르는,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그러면 시험 들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계시네. 아멘, 아멘 그래야지. 눈을 그냥 새치는 애 갖고 오늘 또 까냐? 이러지 말라는 얘기. 온유함으로 받으라. 선행을 또 뭐요? 온유함으로 해라. 선행. 놈에게 구제할 때 온유함으로, 부족하지만 제 정성인데 받아주세요. 받아!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저에게 그 전에 밥 사줄 때 어떤 분이
강사님이 오셨는데 식사 대접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해준다고 그래. 그래서 강사님과 차를 타고 그분을 모시고 가면서 하는 말, 오늘 강사님 뭐 들고 싶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응답받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병천순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강사님이 저는 순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잡서요 응답이요. 이래갖고 반강제로 가서 내가 그냥 먹읍시다 뭐 한 끼 먹어. 그거 먹었는데 그분 체했잖아. 그거 먹고. 이렇게 온유함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지에게 내가 돈을 줄 때 그분에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도 풍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돈을 줘야지. 탁 집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천국의 백성입니다. 온유함 따라합시다. 온유. 성경에는 온유한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 온유한 자는 풍부와 평안의 즐거움이 찾아온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는 날씨는 춥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살살 졸음이 오는데 그래도 자십시오. 자요 자. 자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안 온 것보다 온 게 나니까 주무세요. 자,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1절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뭔가를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번에는 네 번째 성도의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그는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인다. 이걸 구약 히브리어로 제테크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 몇 번? 500번.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200번, 총 700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현대인들은 전부 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돈에, 향락에, 지식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열심히 부지런히 목마름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이게 아주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열망, 이것이 바로 그의 목마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목마름, 여러분, 성경에는 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런 목마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에서 뜻을 돌이켜 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 주신다. 그의 삶의 진노가 떠나간다. 또 뭐가 온다? 그래서 배부르다는 거예요. 복받기 원한다면 의의 세상 사람처럼 목말라 하지 말고,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요. 세상 사람의 삶과 천국 백성의 삶이 다른 거.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 다섯 번째 성도의 삶.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라는 원어는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엘레오스. 이 말은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해. 저는 하나님이 준 이 긍휼의 이 마음이 뭐냐면, 누가 아프다면 내가 뼈가 저려. 그냥 볼 수가 없어. 뼈가 저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돕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도 그에게 뭘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들의 잘못, 과실을 과감하게 용서해 줘라.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넣지 말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과실을 용서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도 않고 용서해 주듯 용서해 줘라.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라.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거든 과감히 도와줘라.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서, 구워주는 거. 하나님께 구워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돌려줄 때, 긍휼을 돌려줄 때 이자 쳐서 돌려주는 거예요. 아멘.
나만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처럼 긍휼의 삶을 우리는 베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성도의 삶,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이란 말을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깨끗한 마음, 정화된 마음, 섞이지 않은 마음. 성도 여러분은 이와 같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응답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몇 번 나온다고 청결한 마음 가지라? 15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 봐요. 청결한 마음을 갖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걸 버려야 돼. 세상 욕심, 탐욕, 교만, 혈기, 이기심, 미움, 증오, 자기중심. 이게 있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온갖 더러운 잡초들을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 받기 원하면 크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시편 73편 1절 크게 시작. 하나님이 읽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선을 베푼다고요? 청결한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이거 물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청소하자.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응? 자, 이제 일곱 번째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성도의 삶.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러면 이 에이레라고 하는 이 뜻, 뭔 뜻이지요? 여러분, 에이레라고 하는 뜻은 읽으세요. 크게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 이쪽과 저쪽에 갈라져서 틈이 생긴 걸 내가 들어가서 거기를 메꿔주는 거예요. 저 사람과 이 사람이 갈라져서 말도 안 해. 근데 내가 가서 둘이 딱 얘기해갖고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에이레네요. 아멘.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자.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끊어져서 말도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화목을 이뤄갖고 다시 끊어진 걸 이어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딱 이어주네. 3. 분열된 것을 다시 모으는 콩이 자. 막 엇질러져 갖고 그렇게 막 분열됐어. 분열된 걸 다시 모으는 자. 이런 자는 교회가 막 어수선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죠. 아멘. 여전도도 하나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가면 하나가 되네. 근데 어떤 선대는요, 하나 된데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분열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그 사람만 오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나빠져.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너는 어째 그렇게 그러냐? 너만 오면 분위기가 나빠. 4. 시작.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자. 여러분, 미원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안 녹아지면 맛이 안 나지요. 다시마가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면, 국 속에 들어가면 녹아져야
다시 맛이 나잖아. 조화가 되려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 이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1.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 2.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자. 3. 분열된 것을 다시 모으는 자. 또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자.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화평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준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준 직분. 그러면 여러분은 첫째 누구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진리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 죄악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과 뭐요? 다투는 거예요. 악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와 화평? 이웃과의 화평.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 관계를 바로 맞으려면 내가 져주고 내가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좋은 관계 만들 거 아니에요? 응? 그죠? 세 번째로 여러분은 교회에서 화평을 해야 돼. 성도들과. 성도들이 좀 이빨 안 닦았어도 오늘 안 닦았구나. 그리고 마스크 끼고 아따 그래야지. 아따 썩었구만 썩었어. 응? 성도들이 그날따라 화장을 좀 했으면 아이고 누구 꼬시려 왔나 이러지 말고 아 이쁘네 오늘따라 격려해주고. 꼭 성도 비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은 잘할 수 있지요. 이렇게 목사님 존경하면 이래야지. 오늘도 설교 준비 안 했구만 뭐 이런다든가 목사님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교회에서 화평,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까지 설교했지요. 요까지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7가지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7가지 했는데 이런 성도가 되라 하는 마음에서 바울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마지막 8번째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내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팔복 마지막 8번째 성도의 삶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네. 의를 위하여 뭘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 은혜를 받으면 더 받고 싶고 더 목사님의 용기를 주고 싶고 이게 성숙한 성도의 뭐라고? 삶이에요.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나타나면 남편이 하는 말, 야, 넌 그렇게 딴 사람보다도 유별나게 예수 믿냐? 어? 지금 코로나인데 너만 살겠다고, 너만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맨날 대기면 우리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거냐? 에?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야, 요즘 11조고 뭐고 너 돈 내 돈 갖다가 너 교회 갖다 다 퍼질러 주는 거냐? 어? 믿음 생활 잘하면 반드시 뭐예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럽게 믿으면 핍박 올까 안 올까? 안 오지요. 안 와. 잘 믿으려고 할수록 핍박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핍박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야, 코로나인데 교회 가냐? 미쳤네. 자, 이거 성도 여러분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와서 핍박받고 고난받으셨습니까? 응? 또 봐요.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 미워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지 않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을 특별히 잘 믿으면 같은 성도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기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 절 읽어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복이 있다. 응? 응. 아멘. 비난받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모욕받는 거, 응? 응? 복이 있나니. 자, 그 뒷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급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 예수 믿고 열심 냈던 선지자들 다 핍박받았다 이거예요. 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응? 미쳤냐? 너 요즘 미쳤냐? 이런 소리하고, 응?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거. 응? 당연한 거예요. 교회 갈 사람이 교회 안 가고 맨날 코로나 걱정해서 집에만 있어봐. 누가 핍박 안 해요, 사람들이? 응? 저 사람은 유별나.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응? 이게 천국 백성의 가진 열정이 있기에 이런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응? 악한 마귀는 더 발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어디에 있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 원수가 집안에 있다. 원수가. 성도 여러분, 이런 핍박, 고난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께 더 충성이 굳어지고, 이런 핍박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이런 자가 교회에서 더 큰 사명, 큰 일을 맡겨지고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라면, 저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응?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면 이런 핍박 안 와요. 비난 안 와요. 어? 대전 가서 집회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저를 붙들고 상담합니다. 울면서 말하기를, 제가 이 교회 온 지 2년 됐는데 이 교회에서 이번 붕괴 끝나고 저는 딴 데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서울서 있다가 대전으로 직장이 발령돼서 왔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 안수 집사님들이 어느 날 교회 옥상으로 불러대더니 몰매를 때리는 거예요. 불도 불러온 놈이 박힌 돌 에? 몰아낸다고. 뭘 그렇게 맨날 앞장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래갖고 너무너무 괴롭다고. 성도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핍박을 통해서 내가 더 충성이 굳어지고, 해야지. 내가 갈 길은 이 길이지. 신앙이 깊어지고, 이런 사람이 더 교회에 큰 일이 맡겨지고, 진짜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 거요? 응?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뭘 준다? 상을 준다. 크게 읽으세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 여러분의 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형통케 된다. 아멘. 2.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은 그를 항상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1편 6절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3.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그의 삶에 큰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아멘. 평안. 아멘. 아멘. 4.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사람들에게도 야,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모델이야.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승리해야지. 우리 겟세마네 기도원을 늘 후원하는 세파텍 김성자 집사님이 저번 주에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제가 교회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충성해야 되겠네요. 아멘입니다. 더 충성해야 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을 말씀한 그 8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윤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어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6번.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에 그 9개지. 그렇게 되면은 에이 참내 다시 해야 되겠네. 저기 자,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자, 그럼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천국 중심이요 예수 중심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이라고 그랬고, 썩어져가는 곳에 뭐라고 했다고요?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두운 곳에 뭐라고요? 빛이요. 그 빛은,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촛불을 이렇게 등을 켜놓을 때 높은 데다 켜놔, 아니면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렇게 옛날에 그 쌀 데우는 뭘 덮어놔. 왜 높은 데 놓죠? 밝아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 백성의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이라요. 빛. 사람들에게 빛. 네? 아멘. 또 썩어져 가는 곳에 뭐라고요? 소금. 네, 썩어지 않은 거 소금. 네, 속 쓰지 말고 소금.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순 결론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요. 그래서 팔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팔복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팔복이 이렇게 8개로 액자로 해가지고 탁 달아놨어. 팔복교회.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인격 8가지. 네? 네. 여러분도 세상이 어두울수록, 썩어져 갈수록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격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 자, 그러면 다 같이 자 마태오 5장 16절 결론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살면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아라? 착한 행실이 뭐예요? 팔복이요. 팔복 8가지 지금 설교한 거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이런 천국 백성의 삶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상이 늘 따라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이렇게 살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가장 귀한 작품이 누구? 인간.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행복과 승리를 누리려면 천국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인격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팔복. 오늘 이 팔복을 성경 가서 계속 읽으면서 8가지의 이 삶을 살아서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 하실 분들은 헌금 거기다가 그렇게 쓰세요. 선택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선택받았다. 이렇게 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전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아멘이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거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1절 한번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좋은 일 많이 만드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라. 이게 팔복 아니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든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신경 쓰고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라고? 사람, 여러분, 나입니다. 그래, 납니다. 누구라고요? 나, 접니다. 그러세요. 반말하지 말고. 누구라고요? 접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오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중심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이거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런 이 팔복 가지고 사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 제가 요즘 윤석재는 어디서 일하고 있지? 몇 학년이지? 1학년 늦게 들어갔구나. 열심히 해봐. 여러분 양손을 가슴에 대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중심대로 세상에 이끌려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 이렇게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고 싶어 귀한 성전에 왔습니다. 성령님,
현실의 삶 속에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내 자신이 앞장서기 쓸 때 주님이 절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의를 이룰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이 주는 평강, 주님이 주는 승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승리를 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가정을 크게 붙들어 주시고 좋은 일 많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여기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감사의 내용이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 주시며 해결해 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나라 더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질병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앞 때문에 걱정하는 일 없게 하시고, 물질에 손해보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성도들 가정마다 강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